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6월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바로 알아가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바로 섬기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참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마다 정말 불이 떨어지고 부흥집회 갈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들이 일어나고 저 역시 어렸을 때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집회 가면 정말 제 눈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의 역사들이 터지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목격하고 저 역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어린 나이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참 하나님이 깨뜨리고 갈고 닦아서 또 신학교로 보내고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고 저와 같은 주의 종이 세워지는 것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때 참 이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나를 깨뜨리고 이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는 낮추고 자신의 욕심은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사를 행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또 성령을 행하다가 처음에는 은혜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억지로 성령을 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교회에 무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함부로 부흥집회 간다 그리고 어디 함부로 기도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빙자해서 행하는 은사들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교회와 또 우리 신앙과 예배가 딱딱해지고 교리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으로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자 성령의 은사 봐라 잘못됐지 않냐, 성령의 은사 행하는 사람 결국에 자신의 욕심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없어지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도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삽이 없어지고 포크레인이 없어지면 손으로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파지겠습니까?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들이 줄어들고 교회의 부흥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은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살기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인간의 욕심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내 자신이 은사를 받아서 또 성령의 은사대로 주의를 할 때도 어떤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어떤 것이 내 욕심대로 행하는 마음인지 어떻게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의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지 인간의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인지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참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 가장 때로는 오해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1절과 연관돼서입니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행위론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해석해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 묵상할 때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구절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전해져 있는지를 항상 묵상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치권이나 세상에 이제 악한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할 때 영상으로 캡처해가지고 딱 한 구절, 그 한마디, 그걸 갖다가 이제 동영상에 딱 그것만 올려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한 구절만 딱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고 해석이 잘못되면 적용이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되면 묵상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묵상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묵상의 순서가 해석, 적용, 묵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나무들이 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때는 이 나무가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름이 돼서 잎사귀가 맺고 겨울이 돼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가운데 감이 맺히면 아 이것은 감나무구나. 그리고 밤이 맺히면 아 이건 밤나무구나.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감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에다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약물도 줘가지고 그 감이 맺히게 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열매 그 자체가 맺히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이제 둘째 주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열매일 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야, 너 참 노력했다. 야, 네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연관되면 여러분들이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6절 말씀에 다 해석이 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맺은 열매는 인간의 열매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상급 주시고 심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할 노력은 없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주에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해 갈 때 계속해서 나를 깨뜨려서 그 성령에 순종하게 하면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일평생 성령을 따라서 산 사람이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지만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다.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 인간적으로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짧게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나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도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나머지 부분을 하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들의 종류들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이 열매 하나하나를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상반기 때 이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과 연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주제가 또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 또 제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길게 설교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면의 변화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9가지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3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죠. 이제 헬라어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결혼할 때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매력이 있다든지 이쁘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든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어느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주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희락이 생깁니다. 희락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로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항상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우울하거나 낙담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계속 찔리고 전하면서도 계속 찔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전쟁이 그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구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끝인 평화로운 상태, 샬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냐? 계속해서 이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샬롬,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현대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쟁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모든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미래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참 이게 말씀은 이렇게 저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딴 세상 이야기 같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조금 우리가 인간으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도 겉으로 평안한 것처럼 샬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열매는 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산 사람인지, 성령으로 목회한 사람인지, 성령으로 사역한 사람인지, 신앙생활한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말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안 돼. 해봤더니만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은 신앙 못 가져.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때론 신앙이 변하지 않아도, 때론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자비는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비와 비슷하게 느끼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베푸는 거죠. 선은 베풀지만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때론 따끔하게 말을 하지만, 날카롭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에서 맺히는 과정은 사역의 과정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맺히는 과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크거나 작거나 다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주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서 정말 때로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종도 섬깁니다. 주의 종에게 또 많은 것을 베풉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또 섬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주의 종이 부족해도 그 주의 종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인간적인 부분에 실망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은 엄청 눈에 보이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 충성 잘한다, 성령 충만하다. 그래 조금만 실망하면 돌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서, 특히 목회자들도 구별하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을 통해서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보고 하면 다 실망하게 되죠. 결국에 주님을 보고 일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작은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영혼들 보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먼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물질로 함께 섬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하나 참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보고 섬기지 말고 이 주의 종 뒷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생깁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번역하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품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 온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넓은 사람은 그 온유함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 보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품은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100만 명이 넘죠. 그 100만 명이 계속 모세한테 원망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하고 모세를 대적해도 모세가 그 100만 명의 사람을 다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저 영혼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100만 명의 영혼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물론 성품이 온유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혼을 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온유한다는 건 좀 유약하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는 건 내면에 엄청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강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지금 저 사람이 연약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강한 신앙이 있어야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성품과 내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나의 모든 욕심도 절제하고 또 나의 화냄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끄떡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영혼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유하우스를 섬기면서
또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사모됩니다. 10년 후에 내 자신을 봤을 때, 20년 후에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 내 자신을 봤을 때 성령의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끝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한 필수 조건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다 이름은 좋지만 이것이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맺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만 한다고 맺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삶과 주의 일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